우리는 이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또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조금 또 낮게 이렇게 또 모여서 그동안 보지 못했고 그랬던 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역시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 일상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의 눈이 있죠. 태풍의 눈을 여러분 아십니까? 태풍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굉장하게 쓸어버리죠. 정말 대단해요. 초토화시키면서 나아가지만 정작 그 중심부에 이렇게 가면 조용하고 정막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 요동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요동 없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유유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본격적인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버렸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로나 난리가 난 이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믿는 자가 세상이 볼 수 없는 대안을 보게 되고 그 대안을 찾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분석하는 것은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섭리를 인정할 때 구조와 시스템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신의 한수 하는 그 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 이후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과연 대안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셋을 주셨어요. 아벨이 죽으니까 그 다음 대안으로 셋을 주셨어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자손을 끊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이름은 채워 넣다. 성경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은 채워 넣다, 빈자리를 채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그 빈자리에 채워 넣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 자리에 누구라도 하나님은 채워 넣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교만할까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도 제가 없어도 누가 와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시켜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조심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던 이야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직장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서 속상하고 기분 나빠서 내가 없으면 되나 보자 하고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채워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요. 이게 세상이 그래서 지금까지 굴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빈자리를 잘 채웠던 이제 셋은 어땠을까요? 셋이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하는데 성경에서 셋이 에노스만 낳았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 아내, 여자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900년 살고 막 이럴 동안에 아마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셋이라는 특별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누구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셋은 살면서 이 105세의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 별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일단 할아버지인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 잘 살다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 버렸다. 그 다음에 또 쫓겨나서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제 낳았는데 그 가인이 질투해서 그냥 아벨을 죽여버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철이 들면서 야, 이거 우리 집이 이거 콩가루 집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그는 셋 아들을 105세에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시 하는 그런 단어인데 뜻은 형편없다, 깨어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지었을까? 아무리 봐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어요. 그랬고 난 뒤에 그 에노스를 낳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후손들을 통해 유일한 대안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때부터 비로소 가인과 그 후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갔지요. 발버둥치며 죄악으로 치달을 때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세대가 자신들의 힘으로 뺏고 뺏기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쟁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런 가인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더 강한 가인을 찾아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에노스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대안으로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가인의 세대를 멸하기 위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집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더 강력한 가인을 만들어서 가인의 세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논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접근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의 대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닫힌 하늘을 열어낼 수 있는 자,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가인의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가인의 세대 가운데 더 강한 가인이 되고자 하면 결과는 뻔하죠. 우리는 가인보다 더 큰 괴물이 될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십자군 운동처럼 종교라는 탈을 튼 채 교권을 의지하여 강력한 부와 힘을 행사하여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것처럼 가인이 되고자 하면 누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렇게 그저께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뭐 열병식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북한에서 하잖아요.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먹게 좀 해보겠다, 공평하게 정말로 그래 보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김정은이나 이 권력자들은 굉장하게 자기들은 하고 그냥 하향 평준화,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하향 평준화, 너들은 그렇게 살고 아무 소리 하지 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잡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미사일이나 그걸 하나 가지고 도와주는 걸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베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자기들의 이 기득권에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정말로 사상처럼 베풀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상이 좋아도 그 사상 만들어내려고 그 사상을 지켜내려고 억누르고 짓밟고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노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허구한 날 맞고 당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매일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여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핵심은 가인이 추구하는 힘과 권력을 함께 추구하면서 가인을 이기겠다, 그런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정치가나 사회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더 결국 폭력적이고 나쁜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되어버린 게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 정치권에서 여자들과 많은 약자들을 대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여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자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성희롱의 주체가 되고 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 설정 자체가 높은 자리, 힘과 권력의 자리,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를 잡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때때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죠. 왜냐하면 이미 낮아지고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은 권력과 힘을 가져도 그 자리에 있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자들이 애당초 가치와 목적이 힘이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는데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우가 언제나 바뀌면 안 돼요.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 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 절대로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잘 믿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돈은 따라오면
감사하고 아니면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상황이라는 거 꼭 아시고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제일 복되고 좋은 것이다. 예. 살아가는 아주 있어요. 예. 그래야 돼. 예. 다른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뜻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한번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노력해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진리를 따라 살아내겠다. 그것만 정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내겠다 했을 때 다니엘을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에 올려서 포로 기간 동안 3번이나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나라가 3번 바뀌었으면 총리가 그냥 한 번만 바뀌어도 땡강하는 판에 말이에요. 3번이나 총리를 하면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로 뜻을 정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진리를 따라 살아내고자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실력 없고 전문적인 능력도 없는 못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같이 사용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실력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력을 먼저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나쁜 놈들을 이기려면 높은 자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먼저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틀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 괴물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정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뒤엎으셨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또 잠깐 이야기하면 그 전쟁 무기나 이런 걸 마지막에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열병식 할 때 야 진짜 아직도 저걸 가지고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 저렇게 전쟁을 이길 것이다. 요즘은 핵무기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진짜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지. 예.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를 건드려 가지고 되겠어요? 아직도 시대에 착오적인 저것을 가지고 있구나. 또 그 백성들은 이 나라 전체가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금 그렇게 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나 이렇게 오면 진짜 눈물을 흘린다 하잖아요. 눈물을 흘린.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뒤엎여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보세요. 영적으로 너무 심오해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내면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비판하지 마라,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힘이 아니라 에노스가 대안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구원 사건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방주의 구원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홍수들이, 여러분 삶에도 홍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홍수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고 주님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면 그 홍수가 여러분에게는 방주의 구원의 사건으로 역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가인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무식할 만큼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에노스 정신입니다. 그 에노스 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결국 들림받은 에녹이 나왔고, 에노스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년을 묵묵히 방주를 만들며 순종했던 노아가 나왔지요. 그로 인하여 인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숫자와 사이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크고 대단한 일,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하는 이 문제가 먼저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런 말을 하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집이 어렵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나는 저주받은 것인가, 이렇게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영적으로 강해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나 삶은 분명히 평안합니다. 담대하고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그것을 잘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사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맨날 싸우던 집안이 예수님 때문에 하하호호 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 쩔쩔매는 가운데에서도 가족이 서로 다투고 그것 때문에 막 이혼하자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극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용기를 주며 사랑하며 싸우고 있다면 그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갑자기 많이 벌리면 축복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람 피우는 데로 가요. 돈이 많이 벌리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예수 잘 믿고 돈이 많이 따라와야 돼 돈이.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요, 그 번영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돈이 많이 벌리면요, 교회부터 오기 싫어져요. 난 부족함이 별로 없는데 이상해요. 그게 이상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안 돼.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게 돼 있다. 문제는 어차피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어차피 이기게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늘 문제를 풀어가며, 홍수 같은 일들이 늘 있지만은 언제나
방주의 역사, 그런 역사가 내게 있을 것이다 믿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냥 동행하며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진짜 축복은 산상보온이 믿어지고 팔복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믿고 사는 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예배할 때가 행복한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이 그걸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지는,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있으면 불편하거든. 나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불편해요.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주야로 성경을 억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낸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쁨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 노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내가 월급을 받는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거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참된 에노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기독교 역사 이래 성전문이 닫히고 교회가 폐쇄되어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전대미문의 영적 위기와 영적 재난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평상시 예배드렸던 것이 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주님과 1대1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에노스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난날 우리의 신앙과 예배 모습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드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드려온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은 교회에서 좀 예배 드리는 게 나태해지고 좀 뭔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같다 싶으면 그 구호를 외친다고 그래요. 쇼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자 이러면서 구호를 외친다. 쇼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는 위성적인 행위와 형식적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그리고 회복된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쇼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에노스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에노스입니까? 아니면 가인입니까? 매일매일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노스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인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그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집을 볼 때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역전이 됐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막 폭력적이고 그렇게 힘이 있던 아버지는 오히려 좀 골골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골골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예, 보기 좋아요. 물론 아버지도 이제 또 이렇게 좋아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 아버지가 뭐 그렇게 젊었을 때 나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지금 더 이렇게 힘드셔도 할 말이 없다 늘 이야기해요. 자식들은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번에도 그 형님하고 왜 하나님이 봐주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 때문에 봐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좀 봐주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 우리 때문에 좀 봐주는 것 같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간다 생각하면 안 돼.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에노스 자세로, 하나님 나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늘 부서지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늘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에노스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